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 오늘은 참 제자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허함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공허함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즐겁고 가치 있는 인생,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것을만 추구하고 달려가면 모든 세상 것을 다 누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였죠? 예,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이 모든 세상 것을 다 누렸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죠? 예,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내가 공부를 못해도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갖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내가 명예를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진짜 감사가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 어떤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변호사님 40대였어요. 예. 저도 어느 순간 40 후반이 됐는데 꽤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막 간절하게 막 은혜 받고 목사님 모시고 막 이렇게 신방도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이제 항암 치료받다가 이제 천공이 생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은 참 아쉽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변호사님 되려면 그분이 학벌도 서울대고 판검사 그거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많은 그럴까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집도 제가 알기로는 40억짜리 집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이 거기서 사시고 그런데 그분이 진짜 허무하다고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살았다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진짜 저렇게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허무하다니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만족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직 이명박 대통령
화원이 왔었어요. 장례식장에 현직 대통령의 화원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만족하다, 감사하다 한 게 아니라 허무하다, 다시 살게 된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권력은 없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돈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랩넌트를 섬기고 세계복음하는 인생, 가장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인생, 여한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목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자기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은혜께로 인도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업인이 교회 왔거나 아니면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지 무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죄송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죠? 그 사람 제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개인 양육 훈련도 하고 사모늘, 오늘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오늘의 기도 붙잡아 보세요. 오늘의 전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하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캠프 때 전도하는 그런 전도 캠프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 전도 캠프가 나중에 커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순회하게 될 것이고 또 해외를 순회하게 되는 그런 순회 전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보면 훈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에게 위기가 와보면 문제가 와보면 갈등이 와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 문제를 복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죠?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 때문에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참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모교에 있을 때 어떤 문제였냐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 입장에서는 중직자들을 세우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전 건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헌금 성전 건축하기 싫어서 나가시는 성도님 있는 거예요. 네. 제 기억 한 200명 나갔나? 네, 나가시는 성도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예,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전세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든든한 중직자 장로님들로 다 세워진 걸 때 봤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세울 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가려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끝끝내 따라가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교회의 중요한 그런 제자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배가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면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면 경제 응답도 받고 만남의 축복도 받고 뭔가 권력도 생기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보면은 알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뭐 꾹 참으면 되니까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응답을 딱 받으면 사람이 목이 어떻게 해요? 꼿꼿해요. 너무 큰 응답을 받으니까 목사님도 안 보여요. 교육장 전도사들은 뭐랄까요? 어쨌든 가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응답이 받을수록 목회자님을 섬기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수록 우리 성도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대요. 류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신는 신발이 있대요. 찍찍찍찍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축복을 받은 거야 이분이 사업하는 일에.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도 띄엄띄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유 목사님이. 요즘 무슨 일 있으냐고.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 다 했는데 그럼 사업을 안 바쁘게 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막 싹 웃으면서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다시 그 신라 소리 나는 신라 식구 찍찍찍 하면서 다시 오셨대요. 예. 언제 오셨냐면은 사업 망한 다음에 오셨대요. 참 인간 좀 그렇죠. 우리는 망한 다음에 교회 오면 안 돼요. 그쵸?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어쨌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야. 근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까지 살려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왕을 이렇게 끌고 오면 사람들이 더 환송을 하거든요. 그 당시 전쟁 그런 풍토가.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자기가 다 멸했대요. 그럼 지금 이 가축들은 뭐냐고 이 아각 왕은 뭐냐고 했더니 이 가축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쳐 죽이고 한마디 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리고 딱 두 번 다시 사무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참 아쉽죠. 왕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자기 왕만 지키려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의 자리에 딱 왔고 악신도 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다윗처럼 끝까지 자기가 왕궁에 있는 응답을 받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성전 준비도 하고 솔로몬을 세우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교회에 훈련이 있으면 따라와요. 제자는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그 부서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자의 모델이 있어요. 아리스타고 끝까지 함께 했대요. 바울이 감옥에 가도 함께 감옥에 가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도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제자냐? 결국 시간이 지나서 벌써 끝까지 함께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혼자 있어도 그곳에서 복음운동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는요 혼자서 시작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들을 돕는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일만 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기를 바라고 누리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자 생활,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기쁨과 만족이 있는 제자 생활을 하려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 함께 세계복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세계복음하는 참 제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훈련을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끝까지 동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 전도자의 삶으로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